예전에 제가 한 청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이었는데요, 자신이 함께 일하는 상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그 상사는 그 청년의 표현에 따르면 회사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상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급은 높고 져야 되는 책임과 역할은 많이 있는데 일단 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일을 다 팀원들한테 떠넘기고 본인은 일을 잘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능력이 없다. 그런데 월급은 많이 받아가고 팀원들 사기는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상사나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있으나 마나한 그런 상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만약 그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그 상사의 이야기를 들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겠지만, 만약 그 청년이 한 말이 다 사실이라면 져야 되는 책임과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고 능력도 없고 월급은 많이 받아가고 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상사가 있다면 진짜 있으나 마나한 그런 상사겠죠. 차라리 그 상사가 그 회사에 없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를 읽어나가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던 수많은 왕들, 그러한 왕들이 어찌 보면 있으나 마나한 왕, 아니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 그런 왕들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됩니다. 그들은 왕권을 잡고 있고요, 큰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왕들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심판과 징계와 진노의 대상이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속되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유다의 왕 아사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스가랴에 대한 이 본문의 기록을 좀 살펴보면서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요구했던 왕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왜 그들에게 그 왕들이 아닌 다른 왕이 필요했는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남유다 왕, 이 아사랴라는 왕을 통해서 인간이 세운 왕 중에는 이 죄가 없는 온전한 왕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유다의 왕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아사랴라는 왕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아사랴라는 왕은 또 다른 이름으로는 우시야 왕으로도 불렸던 왕인데요, 이 왕은 16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왕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이어지는 4절과 5절에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왕은 왕궁에 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떨어져 지내면서 자신의 왕자가 백성들을 다스린 그런 일들을 경험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알지 못해서 답답하실 수 있는데요, 역대하 26장에 가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절 말씀만 보려고 하는데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우시야 왕, 또 아사랴라고 불렸던 이 왕에 대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 아사랴 또는 우시야라고 불렸던 이 왕이
처음에 이 16살 나이에 어린 나이에 왕에 재위하기 시작했을 때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대로 순종하며 그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권력을 맛보기 시작하고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또 실질적으로 부국 강성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까? 교만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함이 그의 마음에 들어온 순간부터 악을 행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표출되었냐면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일을 본인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전의 마음대로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당시 남유다의 제사장이었던 동명이인인데요,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자신의 동료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을 찾아갑니다. 이 우시야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이것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은 이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때 우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했는지는 나오지 않는데요, 그가 그렇게 말하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화를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징계하셔서 그를 나병 환자로 만드셨다라는 기록이 거기에 나와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이 말은 긍정적으로 사용되나요? 부정적으로 사용되나요?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어떤 사람이 더 높은 자리, 또 막중한 책임을 맡아야 되는 자리에 가게 되면 없던 책임감이 막 생기고요, 없던 신중함이 생기고 그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보면 그 말은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적용될 때가 많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갈수록, 더 중요한 자리에 앉을수록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자리 잡고 악한 마음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이등병일 때 최소한 겸손한 척이라도 할 수 있지만 상병, 병장으로 계급이 올라갈수록 점점 악마화돼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동일한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겸손하게 목회한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너무 초보 목회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섬김받고 대접받는 거에 익숙해져 버리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더 섬기고 더 사역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진다라는 것,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이라고 착각하고 또 그렇게 행세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사랴가 그러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교만함이 자리 잡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왕. 여러분, 그런데 아사랴만 그랬던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내노라 했던 훌륭했던 왕, 그런 왕들도 다 동일한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아주 놀라운 평가를 받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일이 바로 그 사건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왕,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렸던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명하셨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드리고 첩으로 드린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도 똑같이 섬기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솔로몬은 말년에 그래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위한 신전을 지어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왕들의 이야기가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쭉 이어지는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나요? 인간이 세운 왕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온전하지 못한 왕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왕, 온전한 죄가 없으신 그 왕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가 왕을 세우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미련한 일인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아마샤야의 아들 아사랴라는 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거짓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진짜 왕으로 모시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놀라운 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왕 스가랴 왕을 통해서 이 인간이 세운 왕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는 왕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스가랴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또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이 왕에 대한 평가는 너무 간단 명료합니다.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다.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처럼 본인도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든 그런 악한 왕이다. 이렇게 간단 명료한 다른 여러 왕들과 비슷하게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왕에 대한 내용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흥미로운 부분이 마지막에 나오게 되죠. 불과 6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한 왕입니다. 그리고 아베스의 아들 살룸의 반역에 의해서 백성들 앞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스가랴 왕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지금 성경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이 스가랴 왕이 죽게 된 원인을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반역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마지막 절 12절 말씀에 보면 예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후 왕은 누구입니까? 가장 악한 왕비였던, 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자손들을 몰살시킨 왕이 바로 예후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 왕을 좋게 보셨어요. 이 예후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알 따르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요, 또 아합과 그의 일가를 다 몰살시키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후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몇 대를 지낸다고 말씀하셨죠? 4대를 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가랴 왕은 예후 왕을 시작으로 5대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4대째 너의 왕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까? 되지 않은 것입니까?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옛날 예후에게 너의 왕권을 4대째까지 보장해 주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후의 입장에서는 복된 말씀이었을까요? 두려운 말씀이었을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와, 참 복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들여다보면 그것이 진짜 복된 말씀이었는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을 만약에 세우게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왕권이 견고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잠깐 보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럼 쉽게 말해서 그 왕권이 끊어지지 않고 견고하기 위해서는 지금 뭘 해야 된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의 계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 그들의 왕권이 유지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4대째까지 왕권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그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복된 말씀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간이 세운 왕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 4대째 멈춰야 됩니까? 왜 5대째 아니라 1000대째, 10,000대째가 아니라 4대째 멈춰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겁니다. 악을 간과하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4대째 이후부터는 분명한 심판이 내려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던 것이죠. 만약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따라 그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왕들이었다면 여러분 4대째까지만 보장하신다는 그 말씀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세운 왕들의 한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할 수 없는 악한 왕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왕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그들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또 한 왕을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아예 없으시고 의로우시며 흠이 없으신 바로 그 왕, 누구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한 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왕,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유지하실 왕, 만왕의 왕, 그분이 바로 태어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우시아 왕도, 북이스라엘의 스가랴 왕도, 인간이 세운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무기력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왕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다 실패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들뿐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도 함께 실패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흠이 없으시고 의로우시며 백성들을 온전함 가운데 의로움 가운데 구원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왕,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진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누가 진짜 왕이신지,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되고자 하는 왕의 모습,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왕들은 다 실패한 왕들이고 실패할 왕들이기,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며 그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가장 지혜롭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